자, 히브리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예,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그러한 채찍질로 하거나 또는 환경에 힘든 일로만 계속 하신다고 하면 이건 오해이고요. 하나님께서 채찍질은 말씀으로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때요? 마음에 와서 그 말씀이 꽂히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비수가 되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쭉 보시는데 히브리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자, 한번 갔다 올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갔다 와 보세요. 하나님의 호로고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자, 그러면 어떤 다른 것으로 맞는 것보다 뭐가 가장 아프겠어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치는데, 도려내는데, 그거보다 더 아픈 채찍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밭이 워낙에 굳어 있어서 묵은 땅이에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려니, 그래서 매를 맞아도 매를 맞는지 모르고 그 땅에 말씀이 가서 꽂히질 않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의 참음은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훈련은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어쩌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거나 아니면 사생자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꽂히지를 않는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도록,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나를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을 하나님이 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나는 받고 있구나, 다른 사람보다. 자,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12아들 중에 누가 강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는 훈련을 누가 가장 강하게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요셉과 같은 훈련을 지금 받는다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거는 성경은 진리예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은 거기에 내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많이 받고 있다, 또 생활로 훈련을 많이 받고 있다, 어떤 훈련이든지 하나님은 하시지만 그 훈련을 받고 계신다 하면은 내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나를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고 계시다,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떠나 좀 편안하게, 세상 편안하게 좀 살게 쉬게 하시지, 왜 이렇게 나를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하시나 하시는 분은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고 가고 계시다. 자,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말씀을 따라가고 이제 말씀 안에서 가는데 히브리서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자 약속은 받았으나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어야지. 약속은 해줬어요. 약속은 해줬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받지는 아직 못하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훈련을 그들이 계속 겪었어요? 자 위에 가서 보시면 36절부터 보시면 어떤 훈련? 희롱과 채찍질도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그들은 직접적인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이러한 심한 훈련들을 겪고 지나갔어요. 자, 욥을 보시면 어때요? 욥을 보시면 욥의 시험은 어땠어요? 욥은 동방의 의로운 자였어요. 나는 의롭다. 그렇게 하고 있었으나 그가 어떤 훈련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재지변 인재를 다 당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다 없애 버리시고 자 버렸어요? 버리도록 만들었어요? 그의 소유를 다 버리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버리도록 만들어 버리고 나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니 아버지께서 가져가시는 것도 합당하니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고 그는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다시 그 소유의 갑절로 아니 마가복음에서는 버리면 100배 주신다 그랬는데 주시는 그러한 복을 다시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들 자 그래서 훈련을 겪게 하십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5장 39절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웃냐. 2장 10 아까 몇 장 보았죠 우리가? 마스틱스 할 때 마가복음 5장 34절 39절로 제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채찍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오는 채찍으로부터도 벗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되어져야 돼요. 듣도록 되어지려니까 뭐가 주어져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져야만 채찍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또 채찍이 있냐면 어린아이에서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훈련하는 채찍도 있죠. 그래서 유래어가 자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그래서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자라게 되어지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자,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는데 헬라어로 한번 봐보세요. 자, 엔호 그리스도 안에서 파사해 오이코돔의 모든 건물들이 쉬나르 몰로 구메네 그래서 연결되어져서 수동태예요. 연결되어져서 아우크세이 에이스 노원 자라간다. 자라가는데 에이스 나온 나온. 하교온 거룩한 성전 안에서 엔퀴리오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자라간다. 그러니까 모든 건물들이 다 어디 안에 들어갔냐면 주 안에 들어가고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연결되어져야 자라가게 되어져요. 나 혼자 자라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건물들이 하나님의 집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형제들이 건물들이 보여져야 하고 그 건물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 건물들이 하나하나씩 서로 연결되어져서 자라갈 때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구원이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구원에 이르러 가야 하는구나 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져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자, 헬라어로 한번 보시면 자,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예요? 에이스 소테리아예요. 그래서 구원 안으로 들어가서예요. 구원에 이르도록이 아니라 구원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진다. 너희들이.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게 아니라 구원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태초부터 있는 자, 헬라어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우크사네테 아니요, 아우크사네테는 아우크사노가 뭐예요? 자라가다죠. 명령 현재예요. 너희들은 계속 자라가야 한다. 엔카리티 카이 그노세이 투 퀴리우 헤몬 그래서 엔 전치사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역격 카이 대등접속사 그리고 역격 소유격 카이 그리고 소유격까지 여기까지가 엔 전치사가 전부 이어져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그리고 무슨 지식이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주의 지식. 그러니까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그노세이가. 그 지식 안에서 너희들은 계속 자라가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지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면 사람들은 나는 예수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예수처럼 그렇게 자라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떼오스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떼오스처럼 살아야 하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는 지식도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도 아는 것도 그분이 어떤 분이며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좋아하며 어떻게 생겼으며 모두 다 알아야 돼요. 그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내가 기도해서 막 환상으로 보여줘서 이것은 온전치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 육신의 모양으로 오기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66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을 덮어놓고 내가 또 다른 계시, 또 다른 환상 이런 것들을 쫓고 있는 것은 오늘날에 그릇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뭘 보았다. 이 성경을 통해 맞지 않으면 그건 버려야 해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잣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면 이런 게 옳다 이런 게 옳다 하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이면 요동해요. 누가 와서 내가 오늘 기도했더니 이런 걸 받았어.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어. 아이고 나한테 이런 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린아이 때는 그럼 나한테 이런 게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런 데만 치우치게 되어져 버려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게 하는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에게까지 아니 주님이 내게 계시는데 어떻게 그에게까지 자라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때에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져요. 주님도 우리 안에서 같이 자라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내가 크고 그분은 작으면 누가 주장하게 되어져요? 그죠? 주님은 작고 내가 크니까 내가 주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 나는 점점 어떻게 되어져요? 작아져요. 그래서 나를 누가 주장하게 되어져요? 주님이 주장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게 계셨던 그 주님이 작았던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날마다 자라가서 그분이 머리가 되어져야. 머리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이렇게 달린 머리가 아니죠. 그분이 나를 통제하시는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그분이.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왜 죽어요? 나에게서 그분이 나타나 그분의 일이 날마다 나를 통하여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줄어들어가고 그래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이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가 지체예요. 그래서 이 온 지체들이 다 골고루 다 제대로 자라서
온전히 연합이 되어지고 서로가 연락하고 상합해서 각 분량대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요? 주님의 몸이 어떻게 되어져요? 예, 주님의 몸이 온전한 몸으로 자라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다 같이 자라가야 합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5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어디서 만나 이르시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흠이 있는 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자, 요한복음에서 그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온전하게 되어졌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먼저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 놓으시고 우리를 자라가도록 만들어 주시죠. 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 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예. 자, 앉은뱅이가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을 때는, 자, 혼자 있었습니까? 같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과. 자, 3장 1절부터 봐보세요. 다시.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 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과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가 이제 구걸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니까 그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혼자 들어갔어요? 그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함께, 누구와 함께?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고,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 걷기도 안에 하며.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되어졌어요? 성전 안에 있는 자들과 걷기도 함께 하고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을 때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 온전하게 되어졌을 때야 이제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들과 함께 연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되어져서 이제 자라게 되어져요. 자, 다시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하시니. 다시는 뭐를 하지 말라 그래요? 죄를 범치 말라 예. 하시니.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가지고 앉아 있었던 36년 동안, 38년 동안은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게. 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말씀을 배우신 분들은 코스모스와 죄, 목요일날 공부하는 데서 배우시죠?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죄는 어떤 행위 이전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를 살아가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리를 버리라고 했고 그리고 그 자리를 버렸는데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으로도 또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가보면 대처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자, 죄를 범하면이라는 것은 요한일서는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함께 교제가 이루어진 하나가 되어진 사람인데 죄를 범하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1장 10절 한 절만 내려보세요. 한 절만 내려보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말씀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데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죄를 가지고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또 죄를 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죄를 범하면 바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이제 대언자가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계속 대언해 주세요. 뭐라고 대언할까요? 그래서 몸 밖에서 주님이 아버지 앞에 대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도 오셨어요. 하나가 되어진 속에서 계속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탄식하는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직 어떻다고요? 예, 주 안에 있는데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언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대요. 죄를 당연히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죄를 구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지 않느냐 아니라 헬라어로 보시면 자 프로스타나톤, 메프로스타나톤, 프로스는 향하여도 있지만 함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과 함께 하지 않는 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은 없어요. 그러나 사망과 함께 하지 않는 죄를 범할 수도 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데. 그래서 사망은 없지만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망과 함께하는 죄도 있어요. 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에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서 범하는 죄가 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형제에게도,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에게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실수하는 것 자체가 형제를 죄를 범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형제에게 어떤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모래라 하거나 락하라 하거나 송사할 일을 만들거나 원망 들을 일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형제에게 죄를 범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면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있어서 의를 행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죄를 범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에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헬라어로 보시면 여기 같은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아우토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물론 동일한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리켜서 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같은 말이 아니라 주님, 그분과 동일한 말을 하는 것을 같은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해서 말을 할 때 주님은 아버지의 말을 하셨고, 나는 주 안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주님의 말을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을 하고, 또 주님과 같은 또 무엇이 되어져요? 자, 올려보세요. 자, 주님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하고 같은 또 뭘 가져야 돼요? 그놈의, 올려보세요. 한 줄 더 올리세요. 한 줄 더 올리세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너와 내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말 하게 되어지면 모두 다 동일한 말이 되어지고 마음이 되어지고 뜻이 되어지면 분쟁이 없게 되어진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음행을 피해야 돼요. 우리가, 자, 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바로 앞에 1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근데 음행을 피하라 그래요. 자, 16절 보세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합하거나 창기와 합하거나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주와 합한 자가 창기와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음행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기는 누구냐면, 자,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데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창기라는 게 뭐예요? 창기가, 자,
성경에는 남자가 둘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바로 6장을 지나 7장에 가면 두 남자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남자.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갈 때는 누가 우리의 남자였어요? 마귀가 우리의 남자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서 혈과 육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간에 누구의 마누라가 되어져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아내들이 되어진 자예요. 그래서 창기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창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피해야 돼요. 우리가 특히나 어린아이일 때, 고린도전서의 어린아이일 때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자,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음행을 피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게 되어지고 죄를 더 이상 범치 않게 되어지는 가장 기본이 되어집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5장 가셔서 5장 1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자, 이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행각 안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비를 행해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헤세드, 인자이신 바로 헤세드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건물로 지어진 행각에 사람이 파놓은 연못, 베데스다 연못이 진짜 연못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베데스다의 연못인가요? 그럼 예수님은 물을 어디에 가지고 계세요? 자, 신명기 3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누구의 교훈이에요? 여호와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이 바로 이슬이고 비예요. 그러면 비는 뭐예요? 비는 물이에요, 아니에요? 이슬은요? 물이죠. 그러면 나의 교훈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예수님의 입에서. 누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봅니다. 34절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땅에 많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있었고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부터도 물이 나왔고 교훈이 나왔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비를 내려보냈어요. 마음에 선한 것이 있는 선한 분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선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은 입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보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리는 비를 내려보냈고 악한 사람들, 레위지파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인 그들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영원히 온전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을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내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 옆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바로 선한 물이 나오는 물을 먹을 수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야 바로 선한 것을 내어보내서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만 물을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바로 자비의 연못을 만들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그 물이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바로 솟아나는 물의 샘을 만들어 버려서 다 같이 자비의 물을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했다고도 하니. 자, 요한복음 12장 27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자, 내 마음이 민망하니. 자, 민망한 건 어떤 게 민망한 거예요? 여기 민망하다라고 번역된 이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는 민망하다가 아니고, 여기 올려보시면 선동하다, 자극하다예요. 그래서 여기 수동태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목숨이 민망하니가 아니라 선동되어지고 자극되어지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요. 그래서 목숨이 선동되어지고 자극되어져야 말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천사가 내려왔을 때,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이 자극되어져서 선동되어질 때 병자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낫게 되어지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목숨이 자극되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수동태예요. 누구에 의해서 자극되어져요? 아버지에 의하여 자극되어지고 선동되어질 때 말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러할 때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도 마음에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중심에 불이 붙어서 골수에 사무쳤다 그래요. 그래서 말을 내어보내게 되어진다. 자, 호세아서 11장 8절. 에브라함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와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마음이 완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래요. 저는 요즘에 이 호세아를 많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이스라엘, 그 음란한 이스라엘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셨고, 그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두 딸을 낳게 하셔서 두 이스라엘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다시 그 마음의 긍휼이 불붙듯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또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에요. 자, 우리들은 이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러한 병자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있던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이 38년 된 병자만을 고쳐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8절 보시면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증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바울도 수많은 이스라엘 땅에 안진뱅이가 있었지만 무엇을 보고 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빌립보에 갔을 때에 자주장사를 만나죠. 그래서 루디아에 무엇을 보셨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중심을 보시고 전해주셨어요. 물론 세상에는 38년 된 병자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아무에게나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진 우리들이 말씀을 전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치료해요? 주님이 치료해요? 그러나 말을 하는 건 주님과 함께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마음이 아직 자극되어지지 않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마음, 호세에게 주셨던 마음, 바울에게 주셨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주님 안에서 동일하게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바로 온전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루어지는 그 선한 일들이 오늘날 온전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주간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인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데토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수헤민 세메론 카이 앞에서 헤민 다 오플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멘토이스 오플레타이스 헤몬 카이메이스는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홀세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스투스 아요나스 아멘